어,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제, 부활절 이후에 7번째 주일입니다. 내가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부활절은, 예, 이제 고난주간 지나고 난 뒤에 그 주간 하루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활의 의미를 7번 이제 새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또 이렇게 배열해 놓고 부활이 무엇인가 그렇게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고요. 이 부활이 무엇인가? 참, 엄청 중요하고 엄청, 예, 우리 삶에 정말, 예, 큰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부활을 그냥 교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리로만. 대충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를 믿는 자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특히 이제 재림이라고 그렇게 하죠. 재림. 예. 재림 할 때 그때 오신다. 맞는 말이죠. 예. 오랫동안 교리가 사실 중요한 진리를 견고하게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부활은 현재 우리 살아가고 누리와는 정말, 예,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미래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물론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대화들이 또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나 아니면 여러 초대교회가 씨름하면서 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나? 어떻게 살아났다고 할 수 있냐? 하는 점들을 충분히 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사실들은 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엄청나게 당혹스러워. 자기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문을 갖다가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귀신 아닌가. 귀신 아니면 이제 고대 사회는 천사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천사가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 할 수 있죠. 그런 이제 사건들을 다 보고하고 있어요. 그거는 굳이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도 복음서에는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당혹스러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딱 마주대었을 때 그 표정들. 예. 심지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 거기 있는 천사를 만나가지고 천사가 빨리 가가지고 제사들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마가복음 제일 먼저 서 있던 마가복음에는 여인들이 황당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마가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더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더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같이 썼던 이제 이 마태는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부인해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했더라. 그렇게. 이 정도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서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는 여러분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논쟁해야 되고 막 이렇게 소모전을 계속 펼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사역하면서 부활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은 현실 가운데 우리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그 점에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준 사람들에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행전 본문을 좀 읽을 때 여러분들이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또 성경을 읽으면서 본문을 보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혹시 이런 본문들을 읽고 나눌 내용이 있으면 나눠주시고요. 이 빌립보에서 이제 이 구절이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제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면 파에디아켄 티나 작은 여종이 있더라. 여종들이 있는데 에쿠산 가지고 있는데 이 퓨누마 퓨소라라는 이거는 여러분 피티아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아마 한글로 좀 번역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어떤 그런 귀신입니다. 그 점치는 사람입니다. 이 여종이 한 사람의 주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여종에게 수많은 주인을 있는데 이 여종이 이제 점치는 것 때문에 보면 점치는 것이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죠. 이제 그 사람 운명을 결정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수익을 얻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특별한 종류의 여기에 이 점치는 귀신 영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들이 1세기 당시에 고대 사이에 이 델포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델포이 신탁이라고. 가장 유명한 게 너 자신을 알라. 그랬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폴로 신전입니다. 아폴로 신전이고요. 여기 중앙에 있는 데가 이제 아폴로 신전에서 이 아폴로가 뭐냐면 피티아라는 이제 뱀을 아주 그냥 뱀을 죽이고 그 뱀이 이제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죽이고 아폴로가 이제 이 자리를 차지했는 것이죠. 그 아폴로의 영향을 받았던 그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이곳이 1년에 한 번씩 전체 나라들마다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해줍니다. 열방에 대한 예언들. 1년에 일단 큰 서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이사야 본문을 우리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사야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열방에 대해서 쭉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해요. 예언하는 게 고대 사회 아래의 관행입니다. 예언한 자들은 자기 나라 자기에게 당면한 사람들만 한국 사람들 아니면 경상도 대구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관계되어 있는 주변 나라들 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예언을 들으러 이곳으로 다 몰려드는 곳입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군요. 예. 이게 이제 움팔로스라고요. 이게 델포이에 있는 세계 중심, 세계 배꼽이라 하는 곳입니다. 세계의 중심이 여기다. 그 신이 하늘이 이곳에 이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다. 상징하는 곳이다. 그만큼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곳이 영음이 있는 아주 그냥 영음이 있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팔공산 갑발보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뭐냐면 신탁을 받는 장면이고요. 여기 있는 이쁜 여인이 바로 그 비티아라는 점을 치는 이제 이 무녀입니다, 무녀. 그리고 옆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이제 고대 사이에 이 도자기 같은데 새겨져 있는 아주 유명한 왕이 와서 신탁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투옥됐던 장소. 투옥된 장소 지금 발굴되어서 일단 저렇게 제거되어 놨습니다. 자, 이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빌립보에 갔다. 아, 그냥 갔구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지난주에 읽어봤을 때 특별히 성령께서 다른 이리저리 가지 못하게 만들고 빌립보로 인도했다. 그래서 밤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목소리를 듣고 빌립보에 갔다. 이렇게만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뭐 좋아요, 그것도. 좋지만은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여러분 깊이 좀 더 알아보면 이거는 엄청난 뭐냐면 그 도전적인 행위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가 큰 제국이기 때문에 다 식민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령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괌, 사이판 같은 곳이 미국의 직접 통치를 받는 곳이죠. 멀리 떨어지지만 괌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이죠. 그와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오래전에 이제 은강이 있어가지고 세웠던 도시인데 로마가 지금 로마 제국 1세기 당시에 로마 제국이 건설되는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전투들이 벌어지고 그 전투에 참여했던 베테랑들이 지금 정주하는 곳이 거기서 이제 베테랑들이 이제 거기에 머물면서 도시가 재건됐던 당시 한 1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가 굉장히 강력하게 또 이루어지고 현재 사이에 1세기 당시 바울이 지금 선교할 때가 40년 지금 한 후반 정도 된다고 그러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온 세계에 막 정복을 통해 가지고 굳건한 이제 토대를 마련할 때인데 이 제국을 이룬 게 누구냐? 누가 이 제국을 갖다가 이렇게 이루게 했냐? 우리들이다, 우리.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했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에 대한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죠. 예.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뭐냐면 무당, 그냥 무당이 아니라 그 지금 고대 그리스 사회 때부터 모든 여러분 사람들의 아니면 나라들의 그런 미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예언을 하는 그 영을 받았던 한 여종. 그 여종에게 주인들이 상당히 많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 여종을 부리먹었고 그 다음에 그 여종을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있었다는. 근데 바울이 가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가르치는 이다. 막 계속 이야기하게 되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막 이런 걸 하게 되면 자꾸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브랜드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홍보해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그 진정이 아무리 정직한 말을 하고 아무리 올바른 말해도 예수님은 조용해라. 바울은 그 진정이 자기를 갖다가 증언하는 것을 너무너무 괴로워서 그냥 귀신을 그렇게 쫓아내는. 기독교는 누구를 이와 같이 이 여종과 같은 이제 이 여종 같은 경우는 되게 그 당시 사람들 아폴로 신이 이 여인을 갖다가 방학했다고 해요. 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조금 죄송합니다. 어떤 표현은 아폴로 신이 이 여인을 강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누구를 절대로 이렇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악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조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사회. 마치 델포의 신탁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처럼 델포에 안 가도 빌립보에 또 이와 같이 지구를 만들고 그 영을 받았던 자들이 점치면서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도시의 대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실 지금 바울은 상당히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로마 제국에 운용되고 있던 이 여러 시스템들, 그 가치들을 지금 전복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복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좀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은 만일 그 바울은 이것 때문에 결국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그냥 갇힌다는 게 그냥 구금하는 게 아니라 앞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고소하게 되니까 아주 그냥 이와 같이 채찍질을 당해가지고 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고대 사이에 여러분 채찍질은 무서워요. 이 가죽의 끝에다가 납을 달아가지고 한번 쫙 치면요 닉토르라고
한번 쫙 치면 몸에 쫙 감기면서 살점을 툭툭 떼어내는 그런 아주 로마인들이 그런 기법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막고 지금 밤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 세계를 뒤흔드는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고통을 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이 뭐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진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욕을 먹는다면, 때론 핍박을 당한다면, 때론 배척을 당한다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상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뭐냐면 부활의 능력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패배를 당하고 짓밟히고 때로 무시당하고 별 볼일 없는 존재로 여기지는 게 뭐 그래 부활의 능력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내가 나오는 고난은 지금 여러분 이 세계의 견고한 신을 차지하고 있는 사탄의 통치에 뒤흔들 수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내 작은 여러분, 내가 당하는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습니다. 틈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진짜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살다가 여러분 욕합니까? 기뻐하십시오. 그 속에 바로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맞부딪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피곤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참 이래가 살겠나 싶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견고하게 붙이는 걸 지금 흔들기 시작한 거죠. 여백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질 필요 없습니다. 진리를 살 필요 없어요. 대중적인 여러분 인기를 따라가서 살면 되죠. 다른 사람 다 인정하는 걸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복음을 전해도 이제는 누구 욕하는 사람 별로 없죠? 현 정부를 탄생시킨 기독교잖아요. CTS나 극동방송이나 거기서 흘러오는 메시지 들으면 뭐 좋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 삶을 뒤집거나 때로는 여러분 우리 속에 뭔가를 갖다가 해집지 못한다면 그 복음은 길들여진 복음입니다. 은혜롭다. 은혜를 받는다. 감명받는다. 잘못하면요. 내가 너무 익숙하고 내가 너무 편한 것을 그냥 여러분 내가 그냥 듣고 그것이 뭐냐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의 오장육부를 뒤집고요. 우리 삶의 가치를 뒤집고 내 삶에 지금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전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사람은 그 고난을 십자가를 진 사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부활을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따라 걷는 것, 진짜 참이라는 것을 여러분 위해서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오. 예수 믿고 예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잘 살고 예수 때문에 이익을 누리려 하면 그때부터는 예수를 내 종으로 삼습니다. 이용거리로 삼습니다. 이 땅에는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본문들은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본문들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집회는 온 땅이 온 열방이 이방도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심지어 하늘과 땅, 산과 들 모든 것들이 주를 향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합니다. 마지막 가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 기도에 예수님께서 주님 이들을 고난에서 절대로 고난을 겪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꽉 구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런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박살나고 때로는 욕도를 묻고 여러분 망가지면서 내가 망가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돋아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 부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았듯이 제사들도 이 영광에 참여하겠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바로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적어도 요한복음에 관해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이러니죠. 이해할 수 없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제자들이 내 말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편안한 길, 부자 되고 여러분 기업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세상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권세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부닥치고 감옥에 갇히고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욕들을 묻고 그렇게 할 텐데 그때 주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이 제사들도 그 영광에 참여해 주십시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신부와 성령은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듣는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초대하게 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대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게 되면 종말에 관한 책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죠. 요한계시록 끝자리에 가게 보면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셨어. 사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속히 한다니까 속히 오리라고 믿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이상해요. 왜 속히 온다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근데 이 속히라는 말은 하나의 구약에 있는 수거입니다. 수거. 다니엘서 2장에 있는 예, 그 언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언어를 가지고 지금 붙여 있는 건데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온 땅에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며 그들에게 정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을 증가하고 바울같이 갇히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은 금방 오십니다. 그런데 복음 들고 뭐냐면 누리려고 하고 집 짓고 권세 누리고 그 가지고 장난치고 조작하고 하니까 주님은 점점 지금 오실 시간이 계속 늦어지는 것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이지만 또 속히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능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은 동질의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내가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단어는 바로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여기도 마라나타라는 단어인데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만 보게 되면 늘 오시는 주님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단어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주여 오셨군요. 자,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두 가지 판결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나 다른 한 면은 사람들이 자꾸 잊고 있는데 주님 이미 오셨군.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서 주님 오셨군요. 그 자리에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 공간의 가장 중심에는 앞에 강단이 아니라 이 성산식이 돼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이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참여하면서 계시록 4장 5장에 묘사되는 하늘 보좌에 드는 예배에 우리들이 함께 합류한다. 참여한다는 생각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하길.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지원받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는 안역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밥 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 그리고 그 자리에 지극히 높은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니와 죽임당한 어린 양께 예비하며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예,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혹시 읽으시면서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여러분들, 자, 교회 올 때 설교 들으러 오죠. 그러면 여러분들 20년, 30년, 50년, 60년 믿어도 꽝입니다. 이때까지 그런 버릇에 여러분 길들여져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목사가 여러분들을 도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본문들을 읽고 와서 나눌 수 있으면 어떨까요?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여러분 고민하면서 읽었던 걸 함께 경험했던 것을 나누면 어떨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데 주께서 우리 이미 정하신 말씀을 다 있는데 전혀 생각 없이 와서 들으면 된다. 그럼 가면 여러분 또 문 앞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예배 드려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설교 안 하랍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한 것만 답하고 그 다음에는 질문 없으면 그냥 성찬식하고 끝내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정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장난치는 거 장난치는 거예요. 내한테 내 말씀이 내 속에 파고들어서 전혀 형성되지 못, 내가 만들지 못하는 누군가가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굳어지는 사람이죠. 이번 주부터는 미리 수요일 날 이걸 본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고 와셔서 나름대로 그 어린아이도 괜찮고 어떤 수준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는 걸 좀 나누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고 제가 아는 것만큼 답해드리고 목사는 절대로 은혜 주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만은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는 사람 아닙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말씀이 임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꼭 껴안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제대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로 가봅시다.